지금 오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고 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참하는 것이 나와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성경의 그 마무리와 같은 것인데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신부인 교회를 강조하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이제 계시인데 그 안에 신부 안에 같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신부 안에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심장과 같아. 예수님이 중심이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22장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제 어린 양 대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신부의 심장이 예수님이었다. 예수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22장 2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이요. 다시 저주가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가 되셨고 예배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예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를 농사하여 예수를 예배하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이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마는 한복판, 중심, 연합 이런 말이죠. 22장 5절 말씀입니다. 밤도 없고 이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거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를 얘기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빛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신실하고 진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말이고, 진리이다라는 말은 깨닫고 알게 돼서 알려져 가지고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오시고 있다 그런 말이고, 지금까지 계속 그 시대에 계속 오시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오시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에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이제 그런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에요.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그냥 둬라. 지금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걸 보면 불의한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불의했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러운 사람, 지금 더러운 사람인 걸 보면 원래부터 더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현재예요. 지금 어떠하냐, 지금 어떠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지금 오신다 그러고 회개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천국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구원도 지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불의하잖아? 그럼 원래 불의했던 거야 이런 말이고요. 지금 더럽잖아? 그럼 원래 더러웠던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됐잖아? 그럼 의롭게 행해. 그리고 거룩하게 됐잖아? 그러면 너 거룩하게 살아.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12절 말씀이요.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 이거는 똑같이 분배해주는 예수님이라는 보상입니다. 예수님을 품삯으로 주겠다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그 틀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알파가 되었고 오메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머리고 꼬리이다. 근데 머리가 꼬리가 되면 완성인데 꼬리가 돼서 다시 그게 머리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마지막이요, 마지막이 처음이에요. 알파가 오메가요, 오메가가 알파예요. 시작이 마침이요, 마침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머리는 꼬리고 꼬리는 머리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 머리는 또 꼬리로 완성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 마찬가지죠. 불뱀과 노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되죠. 형 동생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거지나사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머리로 시작했다가 꼬리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나쁜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꼬리가 이제 마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완성이 돼. 그럼 그게 다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머리가 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두루마기가 뭐냐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순종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성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을 거냐 아니면 성 밖에 있을 거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죄보다 가장 큰 죄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렇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을 이제 거짓말을 다른 말로 음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짓의 말씀을 듣고 그 거짓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걸 선택하는 거 이렇게 돼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곧 음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음란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음란했다, 우상숭배한다, 그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을 따릅니다. 그죠? 하나님만 선택하고 거룩함을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거냐? 그러면 성 밖에 있는 거고 영을 따르는 거냐?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여기에 이제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음란입니다. 우상숭배,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냐 영이냐 요거예요. 그래서 육체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누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이렇게 나누어지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딱 간단해요. 이게 육체냐 영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체라는 게 뭐냐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게 뭐냐, 성령이 뭐냐, 성령의 열매가 뭐냐, 요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그대로 살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율법이 와서 그 율법 안에 틀을 만들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틀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1, 2, 3, 1, 2, 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어요. 모두를 사랑하셔요. 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고 또 가정생활을 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그 가정생활, 교회생활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 양심도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율법이라는 양심에서 그 가정과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억지로 지키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키면 얼마 못 갑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요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뭐 매도 맞고 막 힘들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선교도 하면서,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근데도 바울은 이제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나의 나된 건 은혜밖에 없다.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를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고생받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된 거죠. 마무리의 은혜가 된 거죠. 그죠? 마지막의 은혜,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사는데 그 율법이 은혜가 되면은 기쁜 거고요. 이게 율법이 율법으로 되면 정말 힘든 겁니다. 가정생활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정생활이 만만한가? 너 만만하게 보냐?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가정생활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셔. 그게 만만한가? 엄청 힘든 거야. 가정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만만한 게 아닌 거를 은혜로 살면 좋겠는데 이게 율법으로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율법이라는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든데 그 힘든 걸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봐주고 끝까지 키워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문제가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또 기독교인이라고 또 그걸 갖다가 다 기도하면서 또 이제 극복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쉽겠냐고? 쉽지 않은데 그것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거를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쉽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이에요. 가정생활 힘들어요. 교회생활 힘들어요. 당연히 힘듭니다. 사업하는 거 힘들어요. 기독학교 하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뭐 십몇 년을 갖다가 기독학교를 유지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규칙적이고 질서를 잡고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율법적인 것도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율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하는 사람 어때요? 어려워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건 틀림없이 10중 8구 얼마 못 가요. 속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막 이렇게 막 생기거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이거 하는 거 쉬운 일 같아요? 우리 온라인 팀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쉬운 일 같아요? 엄청 어려워요.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엄청 어렵거든요. 이게 하는 게. 근데요, 이거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찬양팀들이 막 찬양하는 거 이거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은혜예요. 기뻐요. 그런데 이거를 막 힘들다, 나 피곤해 죽겠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뭐가 돼? 이게 율법이 이제 과중되는 거야.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는데 율법이 더 무거워지는 거야. 교회 와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어떡하지? 네가 율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그냥 재미로 했던 거야. 그냥 너를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던 것뿐이야. 진짜 은혜 받아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율법 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수고를 다 더 수고하는
그런 바울도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기는 무거운 짐을,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거 해도 힘들고 또 거기다 더 하나 더 시키면 더 힘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저 절대 안 시킵니다. 제가 뭐 힘들다고 그러는데 시키는 거 봤어요? 자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가 시키는 거 봤어요? 내가 그렇게 막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힘들다 그러면 절대 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괜찮다 그래요. 근데 한다고 그러면, 내가 시켰을 때 한다고 그러면, 즐겁게 한다 그러면 하나 일을 맡기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 더 맡기고, 그 2개 일에 충성하면 3개를 더 맡기고, 더 과중되는데도 더 맡겨. 근데 그걸 즐겁게 해내는 사람이 있고, 막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 짜증하면서 막 그건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 은혜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그죠? 생각해. 그런 사람에게 일 맡기겠어요, 목사님이? 내가 무슨 요거도 먹을 일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그렇게 과중해서 맡기지 않는다고요. 그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해보는데 힘들다 그러면 그래,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자. 또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자. 그럼 다른 사람 못하는데 못해도 그 사람이 하도록 하자. 왜? 이쪽에서 힘들다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힘들다 했으니까. 불평불만 짜증 뒷담화 했으니까. 원망 짜증했으니까. 안 시킨다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못해도, 조금 못해도 그 2번째는 조금 더 잘할 것이고 3번째는 조금 더 잘할 것이고 할 거니까 1년이 걸려서 잘하더라도 그 사람이 즐겁게 하는 사람을 시킨다. 나는 일을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문 기도학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고요. 그렇게 즐겁게 힘들지만 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도, 온라인 팀들도, 우리 찬양 팀들도 그래서 힘들지만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저는 힘들다 그러면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무겁게, 무섭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셔요. 저를 잘 아시라고, 이해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나도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나도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씩 신경 쓰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기도학교를 이끌어 매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해낸다. 어렵지 않다. 나 힘든 거 하나도 없다. 율법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다. 율법적이지 않으니까. 은혜 받았으니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은혜 안 받았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말씀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것입니까? 예수 못 만났습니까? 똑바로 알으시라고. 우리 교회 그렇게 율법적으로 여러분 예수 못 만난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요. 은혜 받아서 감사함으로 봉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를 시키면 잘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 더 시키면 2개 더 잘하고, 2개 충성하니까 하나 더 얹어서 해보라 해서 못하겠어요? 그럼 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하지 말고 하던 것만 해. 그렇지만 한다 그러면 그래,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계속.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갖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준 사람에게 하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더 큰 것도 맡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요, 불평불만 짜증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뒤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일 안 합니다. 뒤에서 뒷담하는 사람 일 안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 일 안 합니다. 자기가 일을 어떻게든지 해내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이건
거짓 목자죠. 그러나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자, 성경에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성 안에 있을 거냐, 성 밖에 있을 거냐.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자기가 자기의 노아 방주를 지어야 된다. 자기가 자기의 노아 방주를 지어야 된다. 노아 방주는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노아 방주를 여러분이 지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노아 방주를 내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노아 방주는 내가 짓는 거야. 여러분의 노아 방주는 여러분이 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 방주를 지어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내 노아 방주를 지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그 믿음,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짓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그랬지. 노아 방주 서로 짓자고 그랬죠. 같이. 그죠? 노아 방주 짓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들을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그런 개 같은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을 주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신부가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그 진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기에게 오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은 주인이다, 왕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어린 양, 자기의 일을 죽음을 위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붙든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붙들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한 거죠. 당신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불렀다는 말이죠. 자기들을 불쌍히 여길 그 다윗의 자손, 그분을 정확하게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가 있고, 그죠? 그리고 신랑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아버지가 신랑인가? 아버지가 신랑 이렇게 되잖아요. 신랑이 아버지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서 그 신부가, 그죠?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서 신부가 자기 남편을 만나 아버지처럼 자기가 사랑받고자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랑분들은 아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뭐 금방 알겠죠, 그죠? 예, 아버지처럼 대하면 딱 맞습니다. 아버지처럼 대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들을 이제 귀엽게 여기잖아요. 딸들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들은 좀 강하고 딸은 좀 연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렇게 엄마는 딸을 아니까, 엄마는 같은 여자니까 강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러잖아. 아버지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잖아. 아들만 있으면 잘 모르시겠네. 그러니까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다 아는데, 아들은 좀 강하게 대해요. 아버지니까, 같은 남자니까,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딸은 안 그래. 딸은 좀 이렇게 못하겠어, 그렇게 잘. 그러니까 좀 연약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딸은 좀 연약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보호 본능이 있죠, 그죠? 그런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런 딸을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신랑이 그 여자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줘야지.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면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그렇게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버지, 자기를 대해주는, 자기를 늘 이제 무조건 사랑해주는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나는 게 신랑 만나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여자가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강하고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적인 얘기는 예수님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 그러는 거고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될 때는 나의 남편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기일 때는 누굴 만나요? 누가 필요해요? 아기일 때 신랑이 필요해요? 이상하죠? 아기일 때 신랑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기일 때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일 때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하나님인데 두 가지 단어로 나오니까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숙하고 이제 뭐 여자로서는 이제 뭐 그 아기도 낳을 만큼 그런 이제 기능이 이렇게 속에서 막 성장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우리 믿음이 이제 그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제 아기도 생산할 만큼 이제 여자가 컸단 말이야.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요? 그때는 신랑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어린아이로서 이제 젖이 필요하고 신령한 젖이 필요하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요. 그러나 내가 성숙해서 이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할 만큼 내 속에서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그 신부가 어떻게 해요? 신랑을 품죠. 신랑을 품어요. 그래서 신랑이 안 보인다고요. 어린 양 대신 성전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와서 안 보인다고요. 그게 품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계속 그냥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숙하려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하여 믿음이 성장한 상태가 되려고 신랑 대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냥 어린애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됐다는 얘기죠. 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죽었어, 그리고 부활했어. 부활하고 나니까 아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날에 네가 알 것이다. 부활하기 전에는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면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면 그날에는, 너희가 죽고 너희가 부활하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서로 하나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숙했다. 이제는 네가 몸이 커지고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서 네가 이제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어린애 같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집사도 어린애 같은 사람 많이 봤고, 전도사도 어린애 같은 사람 많이 봤고, 목사도 어린애 같은 사람 많이 봤고, 장로도 어린애 같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사는 것만 알고 있으면요, 주님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경험을 못해요. 동침하는 그 경험을 못해요. 함께 사는 그 부부의 삶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동침하는 야다, 동침하고 몸과 마음으로 아는 기노스코, 이렇게 돼야 영생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장해야죠. 성장해서 여러분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지. 맨 어린애처럼 옛날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던, 그 육체로 태어났던 그 삶을 계속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성령의 말씀을, 생명수가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값없이 마셔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합니다. 일체됐다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됐다. 자, 성령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령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서로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옷 입는 거예요. 지옥은 뭐라고요? 옷 벗은 곳입니다. 지옥은 옷 벗은 곳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옷 입는 것입니다. 무슨 옷 입으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니까. 천국 가긴 가야 되니까 여러분 무슨 옷 입으실 거예요? 그 옷은 이 땅에서만 준비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무슨 옷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옷 입을 거예요? 빛의 갑옷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옷도 입을 거예요? 전신갑주입니다.
이거 다 싸움에 필요한 겁니다. 어둠과 싸우는 것이고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입니다.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육체에 걸려서, 자기의 성격에 걸려서, 자기의 자존심에 걸려서 다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떤 옷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된다고요. 그게 투명한 거라고요. 아무 색깔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뭐만 하면 된다?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그 사람은 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방법 찾았습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한 거 있었습니까? 없어요.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화합하는, 그 믿음이 화합하는 그 실천, 좀 느려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빠릿빠릿하고 뭐 굉장히 칭찬받고 이러면 더 천국 가기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이것은요 신부가 입는 유일한 옷입니다. 근데 이 신부가 입는 이 유일한 옷은 뭘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세마포옷을 입는 그 초청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된 사람, 진리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뭐 하려고 여러분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뭘 행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그 율법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불평, 불만, 짜증, 원망, 거짓, 자기 혼자 온통 수고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근데 교회에서 턱하니 찬양을 맡겼어, 턱하니 그냥 온라인 설교 편집을 맡겼어, 턱하니 무슨 식사 봉사를 맡겼어, 턱하니 이것도 하라고 그래 저것도 하라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은혜 받아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무 교만합니다. 교회들마다 보면 너무 교만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없어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데, 사람들이 은혜로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기만 온통 수고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처구니 없다.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막 울려 퍼져서 내가 안 하면 너무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그래서라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태도 아닌가? 그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 아닌가?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가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한 하나님 나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른 걸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데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구원받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막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도 시켜주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 일이면 학교 일, 빵 만들려면 빵 만드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봉사하는 거, 찬양하라면 찬양하는 거, 설교 편집하라면 편집하는 거, 별걸 다 시켜도 별걸 다 해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 저 뒤에 최 집사 앉아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 있어서 그런 건 안 시키지만 어쨌든 시키는 건 다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저 임 집사도 뒤에서 턱 딱 개고서 이렇게 하고 앉아서 있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 많아요. 에베소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 2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또 다른 편지에도 그렇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에베소 1장 1절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왜냐하면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미 12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유다가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11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 11 제자를 11 사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12명, 이걸 사도라 그래요. 이것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중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가룟유다 죽고 11명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12를 채워야 된다는, 성경적으로 12라는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 중에서 우리와 똑같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직접 같이 보면서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을 더 뽑자. 그를 뽑아서 11사도 이 가운데 포함시켜서 12를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자 이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겁니다. 왜? 그래야 사도가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12 사도, 12 제자의 그 이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도가 없죠. 12명 다 채워졌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12명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길거리에서 이제 스데반 죽이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12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바울한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하면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도 사도야, 나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야,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로 따지면 나 사도된 이렇게도 얘기할 안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사도 아니, 사도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게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 그런데 막 사도로 자기들이 또 뽑대, 또 그런 사람들도 있대. 자, 그 사람들 뽑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예수님이 부르셔야지.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를 안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 그러니까 니네는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아는데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가 나를 직접 지목한, 예수가 나를 선택한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도에 대하여.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편지 쓸 때마다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직접 사도나, 나 같은 사람도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말씀을 깨달았다 라고 난 얘기합니다. 거짓말 칠 수 없으니까. 그럼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바울이 뭐 자랑하려고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 그럼 자랑하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랑하려고? 뭐 때문에 그런 걸 자랑해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왜 그런 편지에다가 굳이 사도라고 쓰며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려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사무엘 목사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면 난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만난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왜 강조할까요?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한 명이라도 거기에 관심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노아는 노아 방주를 짓고 자기 가족들밖에 구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노아 방주를 지면서 그게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올 것이다, 멸망이 올 것이다, 얘기했을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멸망을 받았어요. 노아와 노아 식구들만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가 말한 게 진짜였죠. 그들이 멸망받을 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노아가 말한 게 진짜였는데, 노아가 말한 게 진짜였는데. 바울이 그렇게 나는 사도다, 니네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나는 주님이 선택한 사도다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내 말을 들어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내 말을 들어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사무엘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어느 날 여러분이 종말이 왔을 때,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이것이 알겠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말들을 알겠죠. 너무 늦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관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견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르교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론불안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육체로 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에 순종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